제가 제 어린 시절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긴 여름 방학이 무척이나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을 거예요. 친구들을 잠시 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서운 선생님을 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때는 때리는 분들이 많은지. 당장 해가야 될 숙제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더구나 도회지에 나가 있던 형님, 누님 집을 방문할 계획이라도 있으면 더더욱 그 방학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름방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면 반드시 개학이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나게 노느라 숙제하는 것을 미루다가 개학이 코앞에 닥쳐서야 요즘은 방학책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학책 숙제를 해야 했고 밀린 일기도 써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기장에 뭐가 있어요? 날씨란이 있습니다. 날씨. 그 날씨까지 채워 넣으려면 낭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흐림, 맑음, 흐리다, 맑음.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 채워. 더구나 식물 채집, 곤충 채집, 왜 이런 것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지. 요즘은 자연보호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해서 가야 되는 여름방학 끝은 개학의 두려움으로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믿지 못한 숙제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날 것이 뻔하기에 개학 전에 어서 빨리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방학이 있기에 반드시 개학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시작이 있었기에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불교는 돌고 돈다고 이야기하죠. 범신론적 역사관이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역사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기도를 멈춰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처 응답되지 않은 무수한 기도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교회와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심리 상태를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답답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마냥 즐기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어느 과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반드시인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둘째 이유, 우리의 꾸준한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기도 응답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벌써 잠이 오시는 분들 있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자 누가는 이 비유를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누가복음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데오빌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데오빌로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오빌로,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따르면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엄청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사실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안하무인격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것 외에 달리 살 방도가 없었기에 계속해서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동안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그 절박한 필요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 가난에 찌든 어떤 과부가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 불쌍하기보다 귀찮기만 했던 것입니다. 번거롭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자신의 생활이 방해받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침내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정도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시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시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밤낮으로 울부짖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밤낮으로 울부짖어야 하는 나름대로의 고통을, 나름대로의 아쉬움과 회한과 눈물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님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친구나 동료와의 문제 등 저마다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삶의 고민을 안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선택받은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두 시간의 차이도 큰 것이고 어제와 오늘의 차이도 한없이 큰 것이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비달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신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지어 천년의 차이도 얼마요? 하루 정도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이 사실에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8절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첨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비유를 통해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더러 속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두세 번 얘기했잖아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 라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은 제가 약을 팔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더 의미심장해요. 이중부정으로 사용되어서 의문문까지 사용돼서 확실히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전혀 안중에도 없던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그것도 그 여인이 불쌍했어도 아니고 자기 생활에 방해받는 것이 귀찮아 그렇게 해주었다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말씀을 신약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구절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두 가지 구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 다 구해봐. 들어주시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 따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바울의 그 선언을 우리 자신의 선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꾸준한 기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들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한 번만 딱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기도 생활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한결같이 신뢰한다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 생활이 언제나 택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태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꾸준함 또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죽을 정도로 그를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예수님은 택한 자들도 밤낮으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택한 자들에게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꾸준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불러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심지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오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는 하는데 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될 것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기도 응답의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어느 과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본문 8절 끝부분에서 수사 의문문이라는 형태로 끝납니다.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을 안 해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이런 질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기 힘들다라는 이런 비관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문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믿음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가 됩니까? 예스, 아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믿음 또는 예라는 의미를 지닌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곧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따라가면 무리한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도 속히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방학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세상의 끝도 있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 불의한 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되고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그 억울함이 다 풀어지고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이 다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한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된 기도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늘 실수를 범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결코 한치의 실수나 착오도 오차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길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을 통해 지혜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가지만 넉넉하게 이 삶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요, 노인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예스, 아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세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7가지 심각한 죄, 해악, 치명적인 죄 7가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분노, 화를 함부로 내는 것,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 많이 부리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네 번째는 교만, 다섯 번째 정욕, 여섯 번째 시기, 그리고 마지막은 독특하게 식탐. 음식을 많이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중에 게으름은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큰 죄악입니다. 너무 또 먹는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또 괜히 죄책감 갖지 말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꾸준함 또는 성실함에 반대되는 이 게으름은 늘 일확천금과 같은 헛된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공을 자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 또한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게으름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부지런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에 1시간 20분, 새벽 기도에 1시간,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조금 느슨하시죠? 제가 월요일 안 나오니까 다 눈치채고 안 나오시는지 조금 느슨하신 것 같아요.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여러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꾸준한 성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장벽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내준 제자반 책 읽으라고 해서 다 읽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워런 웨어스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크게 4가지로 제시합니다. 알고 있는 죄, 이기심,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불화. 이분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바로 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는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도 우리의 온전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와 이기심, 불화와 불순종을 제거해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적용점이 3개에서 좀 길죠. 기도하면서 겪는 고통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도 여전히 고통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가짜 위장약이 아닙니다. 아픈 우리의 삶에 잠시 진통제를 놓아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내 죄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좀처럼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고통받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내게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약함도, 아픔도,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도 없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통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도록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쏟아내야 하는 우리의 아픈 가슴, 그 뜨거운 눈물을 참아 견디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하는 삶 자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자기 고백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죄와 게으름을 멀리하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의 약속이고 제 삶을 통해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를 위해, 사업과 직장,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방학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세상 끝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꾸준하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각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 때문에 가슴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한, 이 답답함, 이 억울함 주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고백,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